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1년 중 한 날을 정해서 5월 8일로 정하고 교회에서는 또 이런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그날을 기리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시인의 노래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잊고 사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어머니 은혜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지만은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잊고 지내는 겁니다. 아프다고는 하는데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르시는데요. 밤낮으로 애쓰는 그 모습. 다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정성 어린 사랑과 그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갓난아기 때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젓이 사람 구실하는 것처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큰 줄로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줄 알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진자리가 뭐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질어있는 그 흥근한 그런 자리 다 갈아서 뭐예요? 본인은 그런 자리에 가고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마른 자리로 옮겨서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키우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잊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내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저씨 괜찮은 사람인 모양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사십니까? 저는 요즘에 병상에 계신 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며칠 전 밤에는 많이 힘드셔서 호흡이 막 곤란한 상태로 숨을 막 몰아쉬는 거죠.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부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막 발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눈빛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숨을 막 몰아쉬고 산소 마스크를 끼면서 헉헉 대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버뜩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그날 새벽 2시 반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서 자.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본인이 숨쉬기도 힘들면서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어서 자래요. 내가 어떻게 자?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데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거죠. 본인은 숨쉬기도 힘들어서 살기도 어려운 그 힘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아들 피곤하니까 아들 자라고. 이게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가?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김병희의 효자가 없다고 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게 매일같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 어머님의 병환이 길어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몸이 지치고 마음도 상해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막 밀어닥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서 누워 자. 얼마나 회개가 되어지든지 눈물이 막 흐르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막 나고 어느 날 밤에 그럴 때 어머님이 밤새도록 수건 찬물에다가 해가지고 수건을 빨아가지고 머리를 얹어주시고 이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찬물로 계속해서 몸을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한숨도 잠을 못 주무셨던 그 어머니 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몸이 더 약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없는 살림에 그냥 막 해다 먹이셨던 그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그 산고의 진통 속에서도 제가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제일 기뻤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뭉개고 칭얼거리고 그런 게 뭐 수년 아니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던 어머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부모가 되어지고 어머님이 연약해진 지금 이제 와서 그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깊이 새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그 시간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도도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까지도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지탱해 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지킨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를 지킨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킬 사랑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킨 사랑에 내가 지킬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인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법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예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과 무질서, 타락과 불의가 행해지는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도 무시하고 도덕, 예의, 범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막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윤리, 도덕, 충효도 다 없어지는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 이 땅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해서 살 박리를 궁리하던 차에 자기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옆 동네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 간 그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요. 살고자 갔는데 거기서 죽어요. 10년 정도를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자녀들이 10년쯤 되니까 다 죽어버리네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과부잖아요. 그죠? 두 아들과 결혼했던 모압 여인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세 과부만 이제 남게 된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은 뭐 여성 상위 시대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과부 셋이 살아도 넉넉하게 그냥 재미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대에는 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여성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심지어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세 과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삶에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압 지역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 와서 남편과 아들 다 죽었으니 거기 뭘 바라고 그 땅에 있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친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고 삿입에 풀칠은 못하겠나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룻기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냐면 너 모압 사람이잖아.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사람 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풀어줄게. 너 이제 우리 집
우리 집 사람 아니야.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도 돼.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 누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이 사람들을 선대한 거, 그리고 홀로 된 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희들 며느리들 선대한 거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그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외로움을 감수하며 이 며느리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이 며느리들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이제 외롭게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도 과부된 며느리들이 있으면 그나마 낫죠. 외로움이 덜 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는 사랑,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녀를 움켜잡고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노후를 내가 복되게 해야겠다. 이게 움켜잡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되든지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앞길을 열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사랑. 자녀를 위해 자신의 외로움을 그냥 자기 혼자 감내하는 그런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픔보다 자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랑이에요. 요즘 시대를 배역한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TV에 보면은 진짜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간과 신장을 기꺼이 내어준 어머니. 수술 이후에도 자신의 몸보다 아들의 회복이 더 걱정스러워하는 그 어머니.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에 심어주신 내리 사랑의 모습,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찌 돼도 좋으니 너희는 너희 미래가 포장되길 바란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지금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루세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 건 내가 다 감내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꾸 자녀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그때 오르바는 가게 되지만은 룻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오르바가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그 부모를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나 눈물 흘리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주려고 하고, 자녀는 그럴 수 없다. 어머님의 이 외로운 길을 혼자 두고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님에 붙어서 어머님을 쫓아가는 모습. 너무나도 오늘날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행동으로
부모님 곁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 그 끝까지 동행하는 거, 그게 효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이 효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그런 선언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옮겼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모압 사람은요,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에는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저 이방인, 저 편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죠. 요즘 이 시대는 효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도는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나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 효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고생하는 것이다. 효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룻의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지 의리라든지 공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룻이 혈연, 민족, 문화 이거를 넘어서 자신의 미래와 안전과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더욱 나아가서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이 모압 여인 룻,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 고백과 결단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요, 효의 결단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인생에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의 노년에, 그 외로움에, 그 아픔에 나는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룻처럼 나를 지킨 사랑에 내가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가? 룻처럼 끝까지 그 부모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내 삶을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간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쉽게 말하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 미천한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룻이 보여준 이 효와 사랑의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돼요.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작은 효의 실천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사랑, 작은 효도의 이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 멋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작은 밥 한 끼, 전화 한 통, 관심과 돌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이 희생의 사랑. 오늘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나되게 했던, 나를 지켰던 그 사랑. 또 하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에 끝까지 동행하는 사랑, 부모님을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그 사랑. 우리는 이걸 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 지나서 이미 여러분들 어버이날 때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 사랑의 고백 한마디 해보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그 부모님이 존재했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혹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사랑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돌봄과 효의 실천이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현실이 너무 바쁘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거리감 때문에 효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내려놓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룻의 사랑은 부모님께 대한 효의 사랑이자 또 믿음의 고백이 담긴 믿음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멋지고 아름답게 써내려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받은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효로 응답하며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또 이 믿음의 사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